오늘 말씀의 제목은 카리스라는 제목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카리스 세 번을 카리스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카리스라는 은혜의 단어가 세 번이 나와요. 그래서 카리스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카리스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했을 때 또 카리스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 때 또 이 은혜가 바로 카리스인 것이죠. 참 2021년도 우리가 늘 말을 할 때는 이 코로나라는 얘기를 참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 코로나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또 가족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확진자만 해도 60만 명이고, 그리고 사망에 이른 사람도 5천 명이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코로나에 확진이 안 되었다는 거 하나님 은혜고, 우리나라로 보면 좀 적어 보이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5천만 명이 넘어요, 확진자가. 그리고 사망에 이른 사람도 80만 명이 넘습니다. 8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전쟁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약 42만 명입니다. 그 40만 명의 2배가 되는 그러한 사망자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이런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도 지속해서 한 번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 재정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 없지 않고, 작년에는 좀 우리가 많이 모자랐습니다만 금년에는 모자라지 않고 거의 딱 맞춰서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선교도 하고 또 연약한 사람도 돕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지내온 것도 너무나도 감사. 그래서 생각하면 카리스인데, 카리스를 여러분 몇 개나 더 해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한 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고 힘든 일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52주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모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런 부분인데요. 바울은요, 이 고백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지극히 작은 자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 제일 낫지, 기도도 제일 낫지, 내가 그래도 괜찮지. 여러분 그렇게 자랑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냥 지극히 작은 자로만 끝나지 않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는 자기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우리 신학교에 오신 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신학교에 오신 분들은 죄인 중에 괴수들만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수들 중에서도 저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교에 온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특별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라 그래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고 내가 신앙의 연조가 좀 있고 내가 좀 헌신한 게 많고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죄인들 중에 수많은 범죄자들 중에서 그리고 자기는 괴수다. 괴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괴수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프로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에 가장 먼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첫째니까 이것을 번역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두머리라 또는 괴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가장 첫째 되는 죄인이요 그 괴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많은 의인들 중에서도 정말 의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그렇게 겸손하게 말했어요. 모든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죄를 많이 진 그러한 괴수 같은 존재가 바로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은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것을 팔싹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킹제임스에서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팔싹둥이라는 것은 뭐냐면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것이죠. 10달에 나와야 되는데 8달 만에 나오고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와 같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나중에서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때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역을 하게 됐으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오늘 본문에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작은 자도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그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도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지극히 작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은 크기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서나 품위에 있어서
가장 작은 비교급이고 최상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인데 아주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역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뭐라고 그랬냐? 네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중에 사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여기서 작다는 것은 뭐 키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든지 어떤 신앙의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바로 자신이다. 여러분, 그냥 이거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이라는 말은 좀 헬라어로 좀 길어요. 엘라키스토테로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엘라키스토테로스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엘라키스토스의 비교급으로 인해서 그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를 말할 때 이게 엘라키스토테로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뭘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요. 성도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요. 그리고 자기를 죄인으로 만나면 가장 못된 괴수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자기는 태어날 때 예수 믿은 것이 팔싹둥이와 같이 그렇게 태어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인데, 자기가 그렇게 사도가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요, 팔싹둥이 같은 존재요, 작은 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에게 뭘 줬느냐 하면 은혜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줘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 그 작은 자 중에도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가 되게 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러한 사상 속에, 그러한 사명감 속에, 그러한 신앙 속에서
바울은 삶을 살아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뭐 이력서, 뭐 허위,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요. 자기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올 때는 어떤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화려하게, 더 폼나게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그냥 괴수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갔을 것이고 사탄의 종로로 다가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자기는 이렇게 괴수 같은 존재요 작은 자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 택함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소리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또 내가 좀 의롭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나요?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사울에게 오셔서 사울을 부르시던 주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부름이 있었잖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택정하시고 주님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은 10대에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어떤 사람은 많이 장성해서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3장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직분이 있지요. 네. 저는 목회자로서 직분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이러한 모양으로 저러한 모양으로 남성교회로 여성교회로 또 청년회로 또 기도실로 또는 전도부로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에게 일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절 말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된 것이죠. 제가 어느 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었던 거 아니죠. 어느 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저를 부르시고 그러시고 이 사명감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카리스마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지금 이제 목회가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얼굴을 보면 좀 목사같이 보이기도 하고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목회자같이 좀 이제 이렇게 좀 행동이 나오지만 처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그런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찌드는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이고 자기 멋대로인 모습이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모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수고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했어. 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런 자기 자신을 불러주셔서 이 사도의 직분을 주어서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도보다도 더 뜨겁게 더 열심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수고를 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카리스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수고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열정을 다했을지라도 그 수고하고 열정을 다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그렇게 땀을 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으니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랬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말이 코피아오라는 말인데 이 코피아오라는 말은 열심히 일하다, 애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했었어요. 정말로 그 인생 삶을 보면은 참 그 누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 후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뭐냐?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수없이 죽을 고비도 넘기고 수많은 위험 속에 그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 여행하면 여행의 위험, 또 가다 보면 강도가 나타나서 또 위협하는 강도의 위험, 같은 동족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위험, 또 낯선 곳에 가면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런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했어요. 바울의 이러한 수고에 비교하면은요, 참 저는 여기다가 명함 내놓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또 고통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이렇게 와 있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무슨 감옥에를 한번 갔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같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죽을 고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다 끼니 때마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입을 수 있게 해주셔서 뭐 좀 부족하지만 다 사택도 있고 해서 다 살아왔는데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금식이 아니에요. 밥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입을 게 없어서 잘 데가 없어서 춥고 그리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그렇게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하시고 또 전도하시라고 애쓰시고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라고 애쓰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들 감당하시라고 다 이렇게 애쓰셨지만은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당한 그 복음 증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비교하면은 정말 우리들이 말하기가 부끄러운 부분이 사실적으로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위험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굶고 춥고 헐벗은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를 하지만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다 불끝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뜨거움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애달픔을 주시고 내 안에 뭔가 요동치는 소동치는 내 안에 막 끌어오르는 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식어지기 쉬운 이런 시대에 여러분 내 안에 타오르는 게 있습니까? 내 안에 끓어오르는 게 있습니까?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전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러한 뜨거움이 내 가슴에 타오르는 불길이,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이 열정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주님이 승천했는데 그 위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힘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로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구원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냐? 베드로에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은혜의 가시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있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은혜 중에서는 가시의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건강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텐데, 내가 돈이 많으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텐데, 내가 더 좋은 환경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시의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매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의 가시도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에브리서 4장 16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서신의 서두에는 뭐를 말했냐? 은혜와 평강을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로마서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항상 서신을 보낼 때는 서두에는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지는 평강을 말했고요. 그리고요,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다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은혜, 카리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마지막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자기는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힘쓰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2022년대도 주님이 주시는 카리스, 날마다 내가 카리스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다 같이 찬양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좋아보신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 장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히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한 해 동안 돌아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2022년도 새해를 주님의 도우신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견뎌왔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들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행복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려신학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수고하고 열정을 내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요,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 모든 살아온 모든 것, 나의 모든 나된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으니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또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도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꼼짝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또 이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헌신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 2022년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묻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신년 감사로 하나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전 세계적으로 고통하는 모든 민족들 위해,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더 2022년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 이리리 일어나셔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맡긴 인생은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마누라 예수 인도하시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 비치며 승리의 궤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